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이웃과 다툴 때의 상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첫 시작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다툼이라는 이 상황이 될 때에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묵상할 말씀에도 이웃과 다투거든 이라는 상황 속에서 분명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변론에 해당하는 단어가 리베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이 리브라는 단어로 다투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8절과 또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다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리브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이고, 또 변론만 하라라고 할 때에 이 단어인 리베카라는 단어도 리브, 다투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한 겁니다. 그래서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9절의 이 말씀을 굳이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요, 문자 그대로에 충실하게 우리가 직역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툴 때에는 다툼에만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툼에는요, 주먹질로 다투는 것, 말로 다투는 것,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재판의 과정에서 다투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은밀한 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뜻으로 둘만 공유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툼을 벌이는 대상인 이웃, 이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잘 모르는 제3자, 어떤 사람, 그런 사람과 다투게 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비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웃과 다툴 때에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웃의 은밀한 일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내가 다투고 있는 그 대상이 그냥 표면적으로 아니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웃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친구, 절친한 관계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투는 상황은 내가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떤 막연한 타인에 대해서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이웃을 말합니다. 친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둘만의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비밀까지도 나누고 서로 알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이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들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사람을 꾸짖을 것이고, 오히려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악평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그 은밀한 비밀을 말할 때에 내가 좀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은밀한 둘만에 공유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비밀을 쉽게 남들에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신뢰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려고도,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도, 더욱이 그 사람과 비밀을 공유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다툼의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다툼에만 집중하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 오늘 말씀처럼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나의 정당함과 나의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 상황, 거기에서 말다툼이나 아니면 변론을 피하고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하느냐? 그런 것들 당하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이고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에 대해서 정당함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툼의 그 상황, 변론의 그 상황 속에서는 최대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이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던 사람과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배신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아,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라는 그런 후회도 오기도 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는 그냥 깊은 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람과 그런 다툼의 상황이 생기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고 어쩌면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오는 증오심이란 것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에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살기 어려운 것은요,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분명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으로 그대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기에 그냥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와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그 어떤 것 위에 나는 사랑이 덮여 있는 삶인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안에서 서로 누구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어제의 말씀처럼 다툼의 상황 가운데에 나의 결백과 나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변론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지 말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다투어야 될 상황 상대까지도 사랑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도 덮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